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죽는 모습을 보고 많은 죽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8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떤 삶, 어떤 행동,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죄와 무관해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걸어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걸어간 삶과 무관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죄에는 익숙해요. 나쁜 짓에는 익숙하고 누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귀에 쏙 들어오고, 그러나 걸어간 생활은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게 성도들입니다. 누가 잘 됐다고 말하면 입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몸에 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독립적이지를 못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독립을 원해요. 내가 대장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명령받는 존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그 인간은 질서가 없습니다. 내가 대장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칼바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최고로 알고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보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유혹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간은 독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안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영원 무금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 석양에 지는 태양, 하나님의 허락하여 이루어집니다. 밤에 달이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뜨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 많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학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가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강의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런가 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주 안에 살 때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가장 무서운 악이 뭐냐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하다, 그 말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이게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면 인류 역사에 악하지 않은 시대가 한 시대도 없죠. 다 악하죠.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엄벙덤벙 시간을 보내고 살지 마라. 이런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엄벙덤벙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라. 이 말은 인생을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하면 반듯하게 예의를 갖췄는데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져요. 방자하죠. 그러나 긴장하면 조심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자꾸 충동지르죠. 누구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에게까지. 마귀라는 놈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출했을 때에 아주 나풀나풀 거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3가지 시험 중에 3번째가 뭔 줄 아세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는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 만물을 네 것이다. 네가 대장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저녁 설교예요. 설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피해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말해요. 하늘 꼭대기에 가도 전부의 깊은 데 가도 도무지 피할 데가 없다고, 거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1절에 12절을 보면은 9, 9절절이 맞는 말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맞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인간을 더 중심해서 주장하고 살 겁니다. 인권이 최고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 나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훅훅 들어오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부터 바뀐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끝장이지, 손해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냐고 말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너희라고 말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기회를 살아, 그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빛의 열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걸 빛으로 가득히 채워서 가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탁구 쳐요. 그날도 탁구를 치는데 게임을 보는데 몇 대 몇 하다가 말을 놓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는데 가자 그러는데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죽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읽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다녀서 그걸 건지 아니면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나가는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보내라.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인데 이건 조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산 것은 자기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삶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끼리끼리 만나서 뭐 할 수 없고, 여기 만나면 사람들 여러 사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밥도 먹고 뭐 모이기도 하고 모임도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그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지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그래 잘 살았다고 말할 거고, 참 잘했다 할 거예요. 아니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람을 얻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했다. 잘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떨어져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생긴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친구가 예수 믿고, 이웃이 믿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요, 교회는 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생명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 얻는 순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니죠. 생명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밤에 한 경점과 같고, 활시를 벗어난 화살과 같고, 그야말로 인생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에 오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힘써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 교회의 존재 이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